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4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고 2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 단순히 이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 때문일까? 오늘 말씀은 사울이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 하는가? 사울의 나이가 이제 많이 되었습니다. 거의 이제 40살의 왕이 되었다라는 경우도 있고 30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사울의 통치 기간이 한 40년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40살이 되었으면 80의 나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이 사울 자체가 왕위를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을 뻔히 압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는 그의 사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지라는 마음이 사울 왕에게는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왕이 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굉장히 챙겨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는 거기 뒤에서 버금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속 터질 일입니다. 야, 네가 왕이 돼야지. 네가 왕이 돼야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그건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에게는 관심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면 다윗에게 가는 것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자손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20절 먼저 봅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도 알았습니다. 천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민심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걸 압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것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천심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주장이 더 강합니다. 민심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또 백성들 가운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신하들 가운데서도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동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보다 어쩌면 다윗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더 있음을 압니다.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울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의 후대를 좀 인정해 줄 수 있으면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될진데, 사람이 참 무서운 것이요, 이 귀가 너무 간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선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요, 인정을 합니다. 그래, 네 실력 좋아. 그런데 잘못하면요, 그것이 시기심이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내 마음을 충동합니다. 야, 쟤를 봐, 다윗을 봐. 야,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 너 평안할까? 너 그래 끝날 수 있어. 그럼 네 자녀는 어떻게 될까? 네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 왜요? 선대왕이잖아요. 사위라고 하지만 선대왕이 돼버렸고 그의 가문들은 왕족이 됩니다. 왕족이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의 무슨 마음을 품을까? 지금은 자기의 신하로서 살아가지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까? 사람은 있지도 않은 일을 사단이 집어넣을 때에 그것이 사실처럼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듣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생각하고요, 하지도 않은 일들을 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환각 증세가 될 수도 있고 망상 증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성품을 뻔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한 번, 두 번, 세 번 충동질하면요, 이 충동이 자기에게 밀려옵니다. 놀랍게도 사람도 마찬가지랍니다. 같은 이야기를 3번 정도 들으면요, 내 마음에서 의심이 생기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매스컴이 너무 중요한 것이요, 잘못된 이야기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확증처럼 다가옵니다. 야,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저것이 사실이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면요, 거기에 사람들이 몰입하게 됩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사울이 그랬어요. 되지 않은 사건, 일어날 일도 아닌데
사단이 그 마음에 충동하니까,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충동하니까 다윗은 제거돼야 할 인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을 통해서 그도 인정합니다. 그래,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도 안다. 21절이요.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이것이 사울의 마음인 거예요. 이 한 절의 모습 속에서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헤아려 했을까? 이게 다 나타나요. 그게 뭡니까? 너는 내 후손을, 자기의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권이 바뀌면, 한 나라의 왕이 바뀌면 그 전에 있던 족속, 그 전에 있던 씨를 다 말려버리잖아요. 이 씨 조선이 생기는 순간 고려 왕조, 왕씨 가문은 싸그리 죽여버리려 합니다. 왜? 그것이 후대에 자기에게 해가 될까 봐. 지금 이 나라 정권들도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 대통령이 되면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 싸그리 다 멸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또 다시 또 다른 대통령이 되면요, 그 뒤에 정권들, 그 흔적들을 없애버리려고 무던히 했어요. 좋은 치적과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다 가려져야 하고 오직 나만 주목받고 싶은, 정권이 얼마나 오래 간다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나요?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임 목사님들이 사역했던 모습들 후임 목사님 오면요, 그걸 지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굳이? 지금 사울의 걱정은 그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맹약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죽이지 않습니다. 멸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안정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미혹되면요, 또다시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오늘 22장 말씀입니다. 22장. (22장) 13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멘. 사울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사울의 신하였는데 그가 밀고를 합니다. 예,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건 맞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줍니까? 다윗은 의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의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사울에게 도망치는 도망자였지만 그는 살인죄를 저질렀다, 나쁜 짓을 했다, 왕을 배반했다, 반역을 꾀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다윗은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오해함을 통하여서 다윗을 핍박한 거죠. 핍박하는 자를 제사장이 도와줘야죠. 마땅한 일이죠.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은요, 다윗이 굶주렸을 때, 도망쳤을 때에 그에게 도움을 주었고 먹을 걸 주었고 그와 함께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제사장으로서 알려주었습니다.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의로운 자의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불의한 자, 악한 자 바로게 잡아줘야 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죠. 다윗의 공동체는요, 아둘람 공동체를 보니까 이 아둘람의 공동체는 어려운 자, 고난당한 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그런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품어줌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러한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서 다윗을 도와줬는데 그것을 고발하니까 사울이 기분 나쁜 겁니다. 옳은 거지만 자기의 뜻과 벗어나면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바로 오늘의 말씀이요 13절이요. 야, 너 왜 다윗을 도와줬어? 하면서 그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건 거짓이잖아요. 잘못된 말이잖아요. 앞에 말은 맞아요. 이세 아들 도와준 거 사실 맞습니다.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돌봐주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거짓 소문을 내는 자, 공동체를 해하는 자를 보면요 앞에 이야기들은 다 맞아요. 야,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이런 의도로 했을 거야. 아니, 자기가 제 의도를 어떻게 알아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실 속에다가 포장을 해버립니다. 그 포장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견과 생각,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냐고 겉모습만 포장만 쫙 보여가지고 이랬을 거야. 저도 모르는 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면요 그 사건 속에서 사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공동체를 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데요. 아히멜렉은 맞아요. 다윗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그 도와줌이 사울을 죽이라고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네가 도와준 것이 나를 죽이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14절, 22장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옳은 일과 그릇된 일 가운데서 때로는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히멜렉은 옳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옳은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래요. 사울은 반 미쳤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나단이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그럴 때 이 사울은요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던져버립니다. 죽이려 합니다. 너 내 뜻을 안 받아들여? 이거 뭘 위한 건데? 널 위한 거야. 근데 네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너 그냥 죽여볼래 하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소문이 왜 이 나라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을 이 아히멜렉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릇된 일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 속에서 옳은 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신념과 신앙을 그래서 버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 또한 그 목숨이 너무 아까워서가 아니라 때로는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도 신념도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야, 너 왜 그랬어? 라고 쉽게 비난하거나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야, 너 믿음 있는 사람이 왜 그랬어? 자기 혼자 죽으면 끝날 일이지만 자기에게 딸린 식구들이 있다면 이 신념을 버리는 거, 그 신념 그것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그는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해야 할 말, 지금 이 사울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그 행동들에 있어서 이 아히멜렉은 옳은 말을 전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아히멜렉과 그와 함께 있던 제사장들 85명 그의 가문이 쑥대밭이 됩니다. 멸절을 당합니다. 그에 있는 마을 사람들 다 죽음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때 좀 지고 들어가지.
그냥 사울에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냥 수그리고 들어가지. 그 아히멜렉 한 사람의 판단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 그의 가문, 그의 동네 마을 사람들 싸그리 진멸당합니다. 그것도 젖먹이까지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치고 들어가면 안 돼? 아니요.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그릇된 것은 그릇된 겁니다. 아히멜렉은 그냥 헛된 죽음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의로운 죽음.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순교. 제암리의 교회를 보면요, 일제 당시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랬더니 일제가 예배당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당을 불을 지펴버렸습니다. 아니, 안 하면 신사참배 한다고 하고 나중에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향해서 야, 너네 신사참배했냐? 야, 너네는 양심도 없어. 야, 너 예수 믿을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그런데 이 제암리의 사람들은요, 목사의 뜻을 받들어 함께 우리 신사참배하지 맙시다.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었고, 그 믿음 때문에 예배당이 불을 타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들은 순교라고 말합니다. 아히멜렉은 그의 판단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올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로운 길을 선택하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 경호실장이라는 거예요.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당신은 그를 죽이려 합니까? 그의 자그만 사울 왕에게 있는 자그만 이 선한 양심을 깨우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외쳐야 합니다. 누군가는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사울이 그나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죽이려 합니다. 다른 신하들은 감히 제사장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액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왕이 명령해? 그러면 나는 왕의 마음에 들어야 해 해서 이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이 왕의 아히멜렉과 그의 가문 85명의 제사장들을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왜요? 그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옳은 선택과 잘못된 선택, 그릇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옳은 일을 판단하여 나아갈 때에 어려움도 올 수 있고 고난도 올 수 있고 환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길을 지켜낼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오늘 내가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면서 너 죽기까지 순종하였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